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 길 다가누에 우리 갈 길 다가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누에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의 면류관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은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빛되신 주님을 높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박수하며 놀라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와 상급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는 삶, 복된 삶일 텐데, 이런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급을 받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갚으시는, 상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 살아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은밀히 행하는 사람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비밀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은밀함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순함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에게 대하여 말씀하기를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1절과 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거듭거듭해서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거나 랍비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구제의 손길을 베풀 때에 많은 보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많은 보상을 할 때에, 많이 드러나게 될 때에, 많이 보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때에,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때에, 섬기며 나누어 줄 때에 사람에게 보이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가지고 자기 PR이라고 하죠.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가만히 보면 젊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다 하지요. 유튜브라든지 자기만의 블로그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 블로그는 나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다 좋은 모습, 이쁘게 찍은 것들,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들, 너무 강조하는 건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 먹으면 찍지 라면 먹는 건 절대 안 찍어요. 어디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하면 먹기도 전에 사진쯤부터 찍었다고 난리 법석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는 것도 아닌데 남이 사준 것 먹으면서 좋은 거 먹고 자랑합니다. 이런 거 먹었다고 저런 거 먹었다고. 나쁜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지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를 과시하지요. 근데 젊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이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할 게 마땅히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오늘도 좀 전에 아침 3부 예배 마치고 어떤 한 분이 저희 방에 찾아와서 자기 명함을 떡 내리는데 그 명함에 자기 사진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 사진도 그냥 사진이 아니라 아주 멋있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의 얼굴과 많이 다른데요 하는 얘기. 목사님 미안하지만 뽀샵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한 후에 돌아가면서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또 못 알아보겠네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실대로 알려야죠.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됩니다. 진실 이상으로 보여주려고 할 때에는 그것이 거짓이 됩니다. 이런 사람 피곤한 사람입니다. 팻 맥나걸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사람 책 가운데 여러분도 한 번씩 읽어본 줄 압니다만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무엇인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맥락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대체로 이런 거랍니다. 하나는 뭐냐?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꼭 남의 탓합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에 돌립니다. 환경을 탓하고 날씨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친구를 탓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문제 해결이 없어요. 바보들입니다. 또 하나 맥나거니가 교수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의 현상만 중요하지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할 때에 문제의 원인이 발견되고 원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현상만 나타나는 이야기를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원인이 중요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바보들은 항상 결과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바쁘다는 겁니다. 바쁜 게 뭘까요? 바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바빠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깊게 생각하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무엇하는가 알 수 있을 터인데 생각하지 못하기에 드러나는 현상만
결과만 집중하지요. 그것이 마치 자신의 모인 양, 자신의 삶인 양, 자신의 인생인 양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항상 머리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깊게 생각하지 못하니 잔머리만 굴립니다. 말만 많습니다. 말이 많으니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지식을 가리켜 두 가지에 얘기하죠. 하나는 지성적인 선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선이라는 겁니다. 지성적인 선이라는 것은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느끼고 이래서 지식이 형성되는 것, 이 지성적인 것이라는 것. 그러나 도덕적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실천하며 얻어지는 선.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배워서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몸으로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기자가 얘기하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뭘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삶에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체험적인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에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고요, 지혜는 우리에게 바른 판단력을 가져다 주고요, 지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 방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바보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맥락은 교수가 지적하는 것은 항상 바보는 결심만 한다고 얘기하는 여기 중에서 앉아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하는 것일까? 실천적인 삶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바보는 늘 기다리기만 하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보내고 맙니다. 그 후에 다가오는 삶의 모습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그러면서 맥락은 얘기하기를 바보들은 항상 그러기에 결심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지요. 선한 사마리 사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 리처드 니버는 얘기하기를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유가 어딜까요? 다른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생각하며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불이익을 넘어서서 저 생명을 먼저 생각하기에,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생명이기에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게 될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 속에 실천으로 옮기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이요, 말씀의 실천함에 있어서의 다른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내 삶 속에 실천적인 삶 되어질 때에 바로 그 삶이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명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여기에 자기의 욕망이 제어되고요, 우리의 허영이 제어되고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급받는 자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관해서 말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또 하나 뭐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과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주의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아신다는 겁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의 형편과 저주를 알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서의 기도의 모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통이나 회당에 들어왔을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오 하나님, 오 하나님이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며 하늘 향하여 외치는 기도. 또 하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감히 그럴 수 없어서 세리처럼 저 회당의 뒤쪽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며, 아니 더 심한 데는 엘리야처럼 머리를 자신의 가랑 사이에 놓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며 신음하는 기도. 또 하나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넘어서서 그냥 들어오자마자 납작 엎드려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며 소리도 내지 못하는 기도. 바리새인처럼 길가나 시장가에 손을 높이 들고 마치 자신의 성결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가식의 기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마음이 딴 데로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나눠본다고 한다면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보를 알리는 기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까요? 자신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의 아픔과 슬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항변하는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이래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게 복을 줘야지 왜 저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이런 기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기도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고문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고문하는 기도라. 또 하나 있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기도의 모습도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중얼중얼하는 마음, 그 마음은 그 입술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겁니다. 말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무엇이 누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알아야 되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말은 기도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기에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려올 때에 그대로 행하는 자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상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일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삶에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마 다윗이 그렸던 마지막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137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외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마지막 기도의 139편 19절과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 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픔도 있었고 내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었고 시험도 많았고 위험도 많았고 그 시기와 질투와 위험과 시기 속에서도 내 인생의 여정 과정을 뒤돌아보면 성숙한 인격으로 도달케 하신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 나라 아시는 거예요. 내 성질도 내 성격도 내 단점과 내 장점도 더 나아가 나의 부끄러운 과거도 내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본질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깊은 비밀도 아시며 더 나아가 나의 욕망까지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더 나아가 내 미래가 어떠한 미래가 펼쳐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어떤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위로가 될까요? 인간의 말, 인간의 수사학적인 용어, 여러분 그 말은 그때뿐이지 들을 뿐이지 우리에게 깊은 여운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우리의 깊은 심은 자리에, 심은 마음의 자리에서 울려 퍼질 때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원치 않는 오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도 당하고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아픔을 당할 때 다른 것으로 고백되는 거라 우리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담겨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고백이, 내 허물도 아시고 내 불끈불끈거리는 나의 성질도 아시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기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역경과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며 들을 수 아는 자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그 모습에 뭐요? 응답하신다는 걸 리워드 주십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면 그 폭포에 지금은 유람선이 굉장한 모터를 가지고 그 가까이 가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거룻배가 있어서 노를 저 그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그때 일입니다. 몇 사람이 관광객이 배를 타고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노를 저 폭포 가까이 저어갑니다. 밀그를 타고 빙빙 돌면서 배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 안에 탄 사람이 겁을 먹습니다. 물이 빙빙 도니 두려운 겁니다. 그자 안에 있는 관광객 한 사람이 묻습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왜 그러시오? 노인장은 몇 년 동안이나 여기서 이 배를 놓아주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한 20년 줬소이다. 그 사이에 사고 난 적이 없었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서 꼭 사고가 나게 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었어. 이야기를 듣자 배 안에 탄 사람이 웅성웅성합니다. 사고 나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고 나지 않았다니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부터 배 안에 탄 사람이 노인장에게 얘기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래라. 그러자 이 노인이 스님들을 향하여, 관광객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가운데 노 질주하는 사람 나와보시오.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어서 얘기하기를,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요. 노를 내가 줬는 것이니까 지금은 죽거나 살거나 당신의 목숨은 다 내 손에 달려 있소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여러분과 나는 같이 가고 있어. 여러분이 죽게 되면 나도 죽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여러분도 죽는 것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난 아직 죽을 생각이 전혀 없다오. 이 말 한마디에 배 안에 탔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내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알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놀라운 역사, 나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선하신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뭐 한다고요? 그렇죠, 리워드해 주신다. 이게 깨끗한 믿음이요, 상받을 만한 믿음이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가 상받는 자의 믿음이냐, 어떤 자가 상받는 자의 삶이냐, 우리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더불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행위,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비록 더디에 이루어질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선한 행위한 것, 은밀한 데서 이루어진 것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 바 되어 우리에게 넘치는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구제하기 않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손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에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더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는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3절과 4절의 말씀에 4절과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악으로 악을 갚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라는 겁니다. 은밀한 것에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는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독교의 지도자 가운데 엘린 위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그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22년간 감옥살이를 하십니다. 일본이 중국을 점령했을 시기에 중국의 가정교회 운동을 일으킨 분이고 중국 공산당이 본토를 지배했을 때에 이 목사님은 무신론자로 이루어진 공산당에 협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감옥에 갇혀 무려 22년의 감옥 생활을 하십니다. 체포당하여 고문을 당하고 몇 날 동안 창문도 없는 독방에서 생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담요를 뒤집으시고 기도하고
성경책이 없어서 그동안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다시 외우고 또 외우고, 찬송가가 없기에 자신이 즐겨 불렸던 찬송가 계속 기억해내며 찬송을 부르며 감옥 생활합니다. 그 가장 좋았던 찬송가는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섰으니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이렇게 감옥 생활하던 이 위안 목사님, 숭암 생활 중 13년을 몽골보다 더 높은 저 위쪽에 있는 최북단의 성으로 보여져 그 추운 곳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화차를 연결하는 중노등에 취해집니다. 얼마나 추운지 그 화차에 세부치 화차에 손이 대기만 하면 손이 쩍 달라붙습니다. 뛸라고 하면 때로는 손이 부르짖기에 살점이 툭 떨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죄수가 손에 떼이고 다리가 잘리고 팔이 으스러지며 그렇게 죽는 죄수들이 부식이었습니다. 이런 혹독한 고문과 고통 가운데 위안 목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를 우리 하나님 아신다. 내 형편과 처지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위로가 목사님을 하금 20년에 22년의 긴 감옥의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만에 돌아온 이 위안 목사님, 많은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갈 때보다 감옥에서 나올 때 내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힘든 시기를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볼 때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이유만 얘기합니다. 위안 목사님이 머지않아 중국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가 중국이에요. 핍박을 당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고 상 갚으시고 응답하실 그 기도가 다름이 아니라,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 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성숙함을 행동고지로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갚으셔요. 허락해 주세요. 상 주세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깨끗한 믿음대로 순종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 주께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며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주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실 건지 듣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알고 계시지요라고 하나님의 갚으심을 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